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은 참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쓸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도 우리 같으면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괴성을 지를 법한데, 이 요셉을 잘 보면 한 번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그 치욕스러운 억울함 속에서도 마치 비바람과 폭우를 그대로 정면에서 맞이하고 있는 어떤 큰 거목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감정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좀 전에도 자기 시종들을 물러가라 할 때도 소리를 질러 나가게 하더니 이번에는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행 중에 들리더라.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복받쳐 올라왔는지, 그 소리가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 다른 사람들도 다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형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이미 형들의 그 변한 모습 속에서, 특별히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아하, 형들도 힘들었겠구나, 또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이 요셉의 마음에 그 복수의 칼을 이미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억울했던 과거의 그 상처가 다 치유된 이유가 과연 형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형들도 아팠겠구나,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간 것일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나름 이해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치유가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바꿔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형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 섰던 저 애굽의 총리가 두 번이나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형제들을 데려오게 만들었던 그 권력자가 갑자기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정말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이 요셉의 위대한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 세 가지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 요셉이 입에서 주어로 고백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디발 가정의 종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군대 가면 관등성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병 때 가면 누가 툭치기라기도 하면은 이렇게 이병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툭 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딱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그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적 고백,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이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죠.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더군다나 이 애굽을 넘어서 전 세계에 기근이 휘몰아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 붙여도, 푸틴이 폭거를 멈추지 않아도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이 위기의 국면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미리 보낸 사도였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그림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내 팔자가 기구에서 끌려온 줄 알았어요. 운명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운이 없어서 감옥에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던 이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곳에 나를 보내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지금 있게 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구나, 이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환난과 기근의 때를 위해 만민을 살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의 의식으로 분명하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들에 대한 분노도 미움도 사라지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의식이 없이 여전히 땅의 목적과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얘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 자주 하게 되잖아요. 왜 하필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닌데,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돼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구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믿음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일터와 직장이 또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로서 아니면 또 자녀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맡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늘 기대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설령 지금은 너무나 아픈 자리고 괴로운 자리고 고통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믿음의 자리가 될 줄을 믿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로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과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